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동안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 한 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야 될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거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어떤 책 한 권을 계속해서 소개를 했는데,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이제 책을 밴드를 통해 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분이 바리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느꼈던 자기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했던 것을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릴 때 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리스타는 바리스타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고, 농부는 농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런 삶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을 베껴 쓴 복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상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는데, 그 계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계보가 누구에게 멈춰 있는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 시작된 이 계보는 예수님에게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수많은 계보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쭉 기록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출생과 신분을 얘기할 때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중요하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 이렇게 비유하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 어디로 시작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그런 첫 번째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많이 보이는 게 있죠.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 갖춰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행정도 해야 되죠. 모이다 보니까 돈 관리도 해야 되죠.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내용들, 저희가 조직을 갖추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돕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임명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주가 되면 안 되고, 역시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그까짓 거 없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길 바라고, 믿음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도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다윗이 이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것도 맞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장 흠모하고 가장 좋아하고 그와 같은 왕이 태어나기를 했던 분이 다윗인데, 다윗조차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말씀하였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미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어깨에 정사가 메어 있다고 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미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되는데, 이 계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보 안에 예수님의 출생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우리가 몇 번 이런 족보를 얘기할 때 배웠지만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고,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도 있고, 왕만 있지 않고 일반 보통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분의 지위가 있는 사람만 있지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통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어찌 사랑이 없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에는 모든 차별이나 신분의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멈췄다 그랬어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계보와 더불어서 무엇을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야곱과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어요. 사람은 사람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출생을 하고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생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셨으니 그만큼 자신을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일을 이루신 분이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 가운데 성령의 잉태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 따라왔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고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병든 자를 고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상하죠. 그들이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새로운 삶은 병고침과 육체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놓칠 때에 나는 뭐 많이 은혜를 입었고 많이 은혜를 입지 않았고 이게 삶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남다른 은혜가 있어 건강해가지고 어떤 걸 먹어도 소화가 되고 면역이 좋아서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겨지고 그러면 아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병 고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인생의 새로움은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새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와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진짜 내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실 때에 새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가장 큰 마음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항상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분 말고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주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왜 실족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만 살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우리
시장 골목에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뵈면서 성경에도 장사하는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사하는 분들이 뭘 하겠어요? 이윤이 얼마나 남을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손해봤네, 오늘 됐네, 오늘같이 장사되면 좋겠네, 어떤 이유를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손해가 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과연 그것이 너희 인생에 손해가 오고 너희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망치는 장사가 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망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 삶에 위기가 있었고 또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도 계산하고 1년 동안 나라도 계산하잖아요. 세금 거둘 거 계산하고 지출할 거 계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예산을 정리하여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계산한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았을 때 손해가 되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때에 너의 삶에 위기가 왔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탄절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아기께 경배하고 했잖아요. 항상 경배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이고,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난과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명과 어떤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자꾸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로서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죄가 없으시고 항상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과 순종. 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여겨져요. 믿음은 무엇인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낳는 것은 그는 못된 짓을 해서 출산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때 그가 주의 지시를 쫓아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말씀이 뭐겠어요? 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할 때에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 믿고 사는 거죠. 적어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말씀할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에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했더니 피해라. 내가 이를 때까지 너 거기 있어라 했더니 14절에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올라와라.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2장 19절로 21절에 나와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피하면 안 되고 꼭 나가 싸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하는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삶에서 무조건 뭐든지 그냥 열정과 열을 가지고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에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데 더군다나 애굽에서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피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 피해 있었는데 계속 있었는가? 아니죠. 거기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었는데 바로 이 애굽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과거에 정착할 때가 있었는데 기근과 기갈이 왔고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됐죠. 정착하면서 잠시 삶을 누리다가 430년 동안 있게 되면서 점점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처음에는 정착하에 살다가 노예로 삼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430년의 세월은 그냥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기회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쩌면 코로나와 이러한 오미크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올바로 사는 것인지 내 신앙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지만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켈레오가 헤롯보다 더 악한 왕이라 그가 임금님을 무서워해서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 2장이 마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 해서 애국으로 피신하고, 헤롯이 죽었으니까 올라와라 그랬더니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하여 나사렛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이 모든 삶의 중심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요셉과 마리아를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했단 말이죠. 오늘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읽게 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항상 똑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그게 깨닫게 되는 게 달라져요.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라고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건 제 편에서 좋은 기회고요. 예. 이상하게 뭔가 결정할 때는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그런 제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정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날 읽으면서 읽어진 거예요. 읽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저는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제가 맨날 언제까지 제가 삼촌 집에서 종을 읽겠습니까? 저는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날따라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으로 느껴진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부교육자로 있을래? 이제는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날 해석이 된 거예요. 저는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할 때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저는 언제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됐던 거예요. 그런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을 통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심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꿈이, 우리는 항상 얘기를, 꿈을 내가 꿨을지라도 그 꿈이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돼. 성도에게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피해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지시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분의 지도를 쫓아 할 때에 확인이 된단 말이죠.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다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오늘 임명을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어요. 마치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씨앗을 돌보고 가꾸고 이루는 것은 각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사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이고요.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시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로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쫓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생애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주께서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 시간들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나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갈수록 지능이 떨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건도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을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 보람된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